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사랑을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원수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이사와 홍해에서 논리를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깊은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돌에 발과 나팔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가 여호와를 맞이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피를 흘려 가나안의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제사함으로 그 땅이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용도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수하에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굉장히 길죠. 여러분 그 시편 106편은 시편이 모두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중에 4권, 네 번째 책, 4권의 책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107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우리가 시편 5권에 들어가고 이 106편은 시편 4권 중에서 마지막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106편을 살펴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 마치는 48절에도 보면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할렐루야 또 48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3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할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루는 너의 이런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 야훼,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칭으로 부르고 또 캐톨릭에서는 야훼 이렇게 계칭을 부릅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충 우리가 부르는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또 우리 그 구교 캐톨릭에서는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야는 하나님의 고유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할렐 플러스 루 플러스 야, 그러니까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제 시편 105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05편이나 106편이나 둘 다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105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 우리가 어저께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 사람들의 약속은 공약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빌공짜 약속, 빈 약속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시편 105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패역한 조상들의 그 악한 행위들, 그런데 그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뭐 배반이나 원망을 정말 죽먹듯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해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감정대로 확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리해버리지 않으시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으로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면 우리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목사님,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만약에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냥 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참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6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면 항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항상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헤세드, 또 하나는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무슨 뜻이죠?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 긍휼, 은혜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신실하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세드, 인자하심, 에메트,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사탄도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 있답니다.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사자의 얼굴입니다. 위협하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사탄의 사자와 같은 얼굴. 또 하나는 뱀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는 뱀의 얼굴이에요. 간사하고 사악한 모습. 남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모습. 이간질하고 사람을 가르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모습.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뱀의 얼굴이죠. 사자의 얼굴, 뱀의 얼굴.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사단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인자하신 모습, 헤세드의 모습, 사랑과 긍휼의 모습, 또 신실하신 모습, 에메트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창피함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범죄를 하고 나니까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니까 또 해가 뜨게 되면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자꾸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자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죠. 인자하신 모습. 동생, 그 죄 없는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약속의 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를 주셔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사라에게 도전을 하고 집안의 분쟁을 일으키던 하갈에게도 그녀를 지키시고 또 그녀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메트입니다. 변치 않으심,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7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시작부터 끊임없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합니다. 또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죠.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이방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 여기 보면은 함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이 우상을 섬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은요 반드시 성적인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같이 우리가 무슨 예배를 무슨 찬송가를 보고 성경책을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행이에요, 성행이.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농경 문화다 보니까 두 신이 만나서 교접하고 성행위를 하면 비가 내린다는 거죠. 무슨 삼류 뽕영화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경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 소위 이야기하는 공창, 그 퍼블릭 워먼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 그 제사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어울려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바로 그들의 예배였어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음란한 육적인 행위와 또 영적인 음란함 두 가지가 함께 콤보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런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그들을 감정대로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를 끊임없이 지속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온갖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을 해서 우리가 결국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불이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나와서 그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삼켜 버렸죠. 고라의 자손들을 다 삼켜 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아주 진저리 가난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치 않는 말을, 불신의 말을 막 토해내다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위기에 몰리게 되는, 모세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빚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섬기기도 하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또 모세가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에메트, 신실하심,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시지만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내시죠.
헤세드, 인자하심, 에메트, 변치 않는 신실하심,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세드와 에메트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헤세드죠.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의 기자는 일관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맺죠.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에메트,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6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104장이더라고요. 304장이더라고요. 304장 아주 좋은 매치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글이 제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던 그 유대인 유대인 그 피해자들, 그 사람들이 벽에 쓴 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쓸 수 없겠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크고 넓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우리가 당한 억울하고 분한 것만 기억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그 하늘과 같이 넓은 은혜, 바다와 같이 그 큰 은혜,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보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우리가 다 까먹어서 문제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 크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기억하는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을 거고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와 에메트를 느끼고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우리가 가질 때까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드러내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복된 하루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종들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어 오늘도 이 아침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소리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